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첫째 날 그 빛에 대한 비밀,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궁창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셋째 날 물을 모으시고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라겠는데 그 땅이 도대체 뭐냐,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겠는데 넷째 날에 보니까 해, 달, 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 빛은 넷째 날 해, 달, 별을 통해서 비추는 빛이 아니고 다른 빛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여기서 시험이 들어요. 시험. 왜 시험이 드냐? 아니 빛이 해, 달, 별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인데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첫째 날 이미 빛이 있겠냐? 이건 뭐 이치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날 빛은 해, 달, 별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고 다른 빛인데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물질이 빛이라는 걸 발견한 거야. 물질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물질은 빛이기 때문에 지금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똑딱 하는 사이에 30만 킬로 달립니다. 30만 킬로.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여러분 이게 다 물질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물질이 이게 30만 킬로로 똑딱 하는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야, 모든 물질은 빛이고 지금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그 당대에 이해를 못한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핵을, 여러분, 모든 물체는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졌고요. 이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했고, 핵을 깨면, 중성자로 핵을 깨면 17개의 소립자가 나옵니다. 이 쿼크 4개, 이 쿼크 입자라는 게 있어요. 기본 입자인데 쿼크 4개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렙톤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그 12개의 기본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를 상호 매개하는, 교통하고 있는
힘의 입자가 있어요. 힘의 입자. 이게 힘의 입자가 4개예요. 광자, 클론, 그 다음에 WZ 입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WZ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고 있는 힉소 입자, 일명 신의 입자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17개로 구성이 됐는데 그 핵을 딱 중성자로 깨면 그 입자들이 튕겨져 나와요. 그 튕겨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핵폭탄이에요. 물질을 깨면 거기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나와요. 그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일명 에너지인데 그게 핵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핵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핵 에너지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 한마디로 이건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근본, 물질의 미시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한마디로 물질은 빛이고 에너지더라는 거야. 여러분, 뉴턴이 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 뭐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운동화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주먹질하는 거하고 어른이 주먹질하는 거하고 그 파워가 다르잖아요. 왜 파워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무게가 달라요. 질량이 달라요.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질량이 무게가 크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속도를 하면은 에너지, 파워가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파워가, 에너지가 강한 것은, 펀치가 강한 것은 질량이 무겁고, 그 다음에 속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모든 물질에는 에너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파워, 물질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를 제곱을 하면 물질의 파워,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왜 물질의 에너지를 계산할 때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는데 그 속도를 무슨 속도로 계산했냐면 빛의 속도로 계산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물질은 빛이고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전제를 깔은 거야. 그 정제를 깔고 그분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특수 상대성 이론 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건데, E는 MC 제곱이라는 그 공식 있잖아요.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공식인데, 처음에 이 공식을 내놨을 때 학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물질이 무슨 빛이고 빛의 속도로 뭐가 움직여? 이거 멀쩡하게 있는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건 빛이다 이거야. 빛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의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를 제곱하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워, 에너지를 환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물질을 중성자로 딱 깨보니까 거기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아인슈타인이 계산했던 그 계산의 에너지가 그대로 방출된 거야. 야, 그게 맞구나.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든 창조세계, 이 옛 창조, 이 우주, 물질 세계의 근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 빛입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옛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랬던 것은 뭐냐면 이 옛 창조의 근원이 되고 옛 창조를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그 핵 속에 있는 쿼크와 렙톤이라는 기본 물질을 그 힘을 매게 하는 그 네 개의 입자가 상호 작용하면서 그 입자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기본 입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이에요. 빛. 이 빛이 있어야 물질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물질의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 창조세계 제1원인이 되는 것이고 질서와 형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 창조세계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세계를 만들기 전에 그 옛 창조의 시작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 원리, 빛이 있으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원리에 따라서 이 창조세계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이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색이 와서야 이 양자학을 통해서 그 아인슈타인 같은 그 천재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던 이 창조세계의 근본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옛 창조의 근본이 첫 번째가 빛이더라는 거야. 이걸 본 거야. 지금도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가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몰라요. 이게 뭐 갑자기 야 당신이 빛이고 당신은 지금 빛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면 뭔 말이요 이렇게 도대체가 뭔 말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그 당대도 이거 뭔 말이에요? 뭔 말이요? 너무 앞서가 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앞서간 거야. 이게 너무 앞서가니까 창세기 1장 있다가 이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앞뒤가 안 맞, 이치도 안 맞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그분들이 어제 발제를 하는 요 주제가 요거였거든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창세기 1장을 실제로 창조의 역사로 믿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보니까 봐라. 아니 창세기 그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해, 달, 별에서 빛이 나오는 건데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그럴싸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이거야. 이 빛이 첫 번째는 이 옛 창조의 시작, 그 다음에 옛 창조의 질서와 형태를 만드는 제1원인이 되는 것이 빛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은 신학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의 글은 다 나에게서 기록한 거다. 이 모세의 길, 창출레민신, 이 창세기도 나에게도 기록한 거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창조의 내용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는 걸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무엇을 또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풀어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은 뭘 상징하고 뭘 예표하고 있는 거지 그 영적인 비밀을 풀어 헤쳐놓은 신학의 창세기가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보니까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더라. 그런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셔. 참빛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참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참빛이라는 것은 뭘 예표한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참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빛.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참빛 창조주를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참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는데 세상이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함으로 그 빛을 통해서 옛 창조가 시작됐듯이 신학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뭘로 표현하고 있으냐면 빛이 이 땅에 비친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참빛이 비쳤다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했던 요한 창세기 1장 3절의 첫째 날의 그 말씀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은 참빛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첫째 날에 바로 계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라는 의미가 바로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입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12장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참빛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사건, 그것이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1장의 사건인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빛이 있음을 통해서 옛 창조가 시작됐듯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참빛이신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 가지고 새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참빛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을 참빛 대신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빛 대신 분이 참빛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런데 어둠은 그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야. 빛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야. 아멘? 참빛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내 마음속에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야. 먼저 빛이 있어야 옛 창조가 시작됐듯이 참빛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춰져야 새 창조가 시작되는데 참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생명의 빛 참빛이 비춰지고 참빛이 비춰짐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를 가리켜 두 가지로 표현해요. 촛대, 별. 이거 다 발광,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 촛대도 빛을 발하잖아요. 별도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빛을 발하거든요. 교회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 여러분,
빛이 비쳤을 때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 바로 생명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참빛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그 새 창조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새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 세상 신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져야 한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92년도에 십자가에 달려있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빛을 보고 거기서 제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또 그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하나님이 피 흘려서 하나님이 대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나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첫 번째 빛을 본 거예요. 빛이. 그 빛이 임한 이후부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말씀과 함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천국 복음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이 생명이 자라야 이해하죠. 어린아이는 세상을 태어났지만 이해를 잘 못해요. 생명이 자라면서 세상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빛이 두르는데 두름으로 교회가 결국 뭐가 되냐면 촛대가 되는, 촛대, 하나님을 바라는 촛대, 별이 돼요. 그런데 그 촛대가 성경 끝에 가보니까 완성이 되는데 우주적인 촛대가 나타나요. 그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촛대가 나타나는데 그 우주적인 촛대가 뭐냐면 교회의 최종 완성인 바로 성부 하나님을 오시면 최종적으로 그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부 하나님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끝에 보면 해와 달이 비춤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 돼요. 그 하나님 자체의 빛 되신 분이 보좌 삼고 교회의 최종 완성인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그 결과로 그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우주적인 촛대가 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옛 창조를 완성을 하잖아요. 이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결국 믿는 자의 빛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성자, 성령, 성자, 성부까지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결국은 교회는 우주적인, 우주를 생명으로 밝히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부까지 들어오시면 그 빛이 교회를 통해서 우주 가운데 비침으로 우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주가 소생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영원성을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고대하느냐?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이게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성부까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이 창조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형상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바로 이 만물이 썩어지면서 해방돼서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성령과 성자와 성부까지 오실 때, 생명의 빛이 참빛의 근원 대신 성부까지 오셨을 때 그 교회의 최종 완성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 우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지는 결과로 이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주가 살아난다. 이게 생명이 충만한,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와 임금은 하나예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라는 것은 아버지여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임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선 같이 창조세계 물질세계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까지 최종적으로 오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창조세계가 아버지의 나라가 돼버려요. 아버지의 영광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버려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요. 어떻게 나타내냐? 아버지까지 창조세계 믿는 자를 처수하고 보상하고 오심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주를 덮어봄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빛이 있으랐던 이 사건은 옛 창조이지만, 이 옛 창조지만 신학의 새 창조를 위한 바로 생명의 근원자, 참빛의 근원 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실 사건을 예언하고 예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뭐냐? 둘째 날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바다를 가른 사이로 바로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는 거기서 수장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바로 사탄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십자가가. 네? 심판. 그런데 이 둘째 날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궁창이 뭐냐? 원래 궁창이라는 단어가 라카이라는 거, 라카이. 예, 원문에 라카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형이 라키야예요. 라키. 이 라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원문이 그래요. 원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면 금속을 두드려 가지고 평평하게 펴다, 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이 궁창, 이 하늘이요, 허공이잖아요. 이 허공을 뭔가 두드려 가지고 피고, 평평하게 피고 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원문 뜻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여러분, 금속을 두드려 가지고 평평하게 펴고 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궁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겠어요? 그러면 금속을 평평하게 펴서 윗물이 있다는 것은 물을 뭔가 담고 있다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것은 뭐가 떠올려야 돼요? 성전에 물두멍이 떠올려야 돼요. 물두멍. 여러분, 이 궁창은요, 뭘 상징하냐면 성전에 바로 물두멍을 계시하고 있는 물두멍. 이 물두멍이 뭐냐?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그건 생명수강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수강이 있고 거기서 나이가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기 물속에 들어가서 그 생수강을 마시면 어린아이가 이제 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영원히 마심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야.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또 내가 들은 경우가 있어요. 환상을 봤더니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뛰노는 그 생수에 관해서 뛰노는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그 수정 같은 보좌는 유리바다가 섞인 수정 같은 그 바다는 그 바다가 아니고 계시록 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표를 이긴 자들이 그 표를 받지 않고 그 짐승을 수를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가리키냐 그 표,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사상과 그 사상을 물들지 않는 사람, 이긴 자들, 세상 신들을 이긴 자들이 딱 바닷가에 섰는데 그 바닷가가 무슨 바닷가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인. 예? 근데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렀던 노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거기서 수장당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불렀던 노래,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빗대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5장 2절 3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것은 생명수 강이 아니라 심판의 바다를 사단과 그 종들과 그 세력들을 수장시키는 심판의 바다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바다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 심판의 바다를 건너오는데 어떻게 건넜느냐?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심판의 바다가 있는데 죄인들은 거기를 건너올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 내려서 마귀의 종로로 돼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는 옛적에 죽었던 자인데 세상실 공중권세를 짜쫓고 그 욕심을 쫓아 행했으며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의 육신의 안목의 종 이생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은 그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면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걸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수장당합니다. 오직 건너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들이 건너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더라 이게요. 어린 양의 은혜로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걷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오게 한 것은 십자가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홍해를 건너와야 아버지 보좌 앞에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심판의 바다가 불이 섞인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를 보고 모세가 이 땅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은 상징적으로 바로 물두멍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은 노추로 만들어요. 먼저 노추를 막 두드려요. 금속 다 두드려요. 두드려가지고 평평히 만들어서 휩니다. 이걸 휘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요. 노추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그릇 아래 물을 담았다는 것은 심판의 바다를 상징한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 불이 섞인 심판의 바다를 모세는 물두멍, 노추로 만든 물두멍으로 표현한 겁니다. 뜰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로 표현한 것이고.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겠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겠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궁창이 있고 네 생물 있잖아요. 네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 그런데 그 궁창이 심히 두렵더라 하겠어요. 심히 두렵더라. 궁창이 왜 두려울까요? 네 생물은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 그러니까 보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보좌 앞이라는 표현을 넣는데 에스겔에서는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궁창이 심히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심판의 바다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 궁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이 불이 섞인 심판의 바다로서 그게 물두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 성막에서는 그게 물두멍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계시록 창세기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했던 그 궁창이 뭐냐면은 뭘 상징한 거냐면 바로 물두멍을 상징한 거예요.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이 뜰에 있잖아요. 뜰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불살라고 그러고 피를 받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바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바로 이 뜰에 속한 요 내용은요 다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요.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이 물두멍은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의 바다를 상징하는데 그 심판의 바다를 건너 그 심판의 바다를 갈랐던 그 갈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니까요. 그걸 상징적으로 물두멍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거예요. 피 없는 상태에서 씻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둘째 나는 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리고 윗물 아랫물을 쫙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그 그림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셋째 날은 뭐냐? 물을 모으셔서 그건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했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영어 성경은 묻이 나오라 라는 말로 했어요. 묻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묻이 나온다. 이게 부활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홍해를 보면 여러분
그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이 만들어져요. 마른 땅이.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딱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게 뭐냐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부활 사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푹 들어가고 물에서 딱 나오잖아요. 이 나온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묻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야 거기에 씨를 심잖아요. 땅이 먼저 있어야 돼요. 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들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땅들이. 이 하나님의 땅들에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그 생명의 씨앗들,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까지 떨어지시는 거예요. 예?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셋째 날 묻이 들어라 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모으셔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바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의 바다. 바다는 무슨 바다라고요? 심판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바다에서 나온 땅들, 나온 사람들이 곧 바로 생명에 일으킬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땅들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 여러분, 이 바다에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바다는 결국 저번에 이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계시록을 이제 풀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요. 그 심판의 바다입니다. 그 심판의 바다는요, 결국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뭘로 계시다면 7대접으로 계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의 바다가 이 창조세계의 성취대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다시 말해서 물두멍이 이 창조세계의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는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믿는 자까지 성부까지 오심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로 완성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아멘. 예? 그런데 물두멍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 물두멍이 완성이 돼요. 바다가 완성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다가 심판의 바다가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완성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서 7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 7대접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의 바다를 이 창조세계에 쏟아붓는 거예요. 예? 물로 노아 시대 때 다 덮어가지고 수장시켜 버렸듯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 그것이 7대접이야. 7대접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면서 쏟아 부어버려요. 그것이 계시록 16장부터 20장 3절까지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세상 나라를 7대접으로 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결론은 뭐냐면, 한 사람도, 불신자들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한다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할 때 있어질 하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 창조세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의 바다가 최종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불못이에요. 불못에 사탄, 마귀, 불신자 완전히 다 수장됩니다. 그래서 이 불못은 바로 물두멍의 최종 완성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최종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끝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뜰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뜰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성소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이신 하나님을 모신 바로 지성소, 지성소의 최종 완성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뭐 계시록 1장 20절에 아까 교회를 가리켜 촛대라고 했잖아요. 촛대. 촛대는 어디가 있죠?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 캄캄한 성소를 밝히는 것이 촛대잖아요. 그런데 성경 끝에 가보니까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이고 성소는 새 하늘 새 땅, 이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촛대가 최종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새 하늘 새 땅, 성소를 밝히는 촛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첫째 날 빛이 있었던 이 빛은 새 창조를 위한 바로 독생하신 참 하나님이신 참 빛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은 새 창조를 위해서 그 새 창조의 땅이 필요한데 새 창조의 생명의 씨가 떨어질 하나님의 땅이 필요한데 그 새 땅을 얻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킨다. 그게 궁창의 비밀이다. 이게 물동음의 비밀.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들이 심판의 바다에서 부활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 바로 땅에서 바다에서 묻히 드러난 세 번째 사건이다. 묻히 드러남에 거기에 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의 밭이 일어나니까 그 밭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풀 같은 신앙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채소 같은 신앙 가진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어떤 것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제목으로 쓰여질 과목 같은 그런 생명을 가진, 생명이 자란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날에 대한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맞으면 그러면 도대체 넷째 날은 뭐예요? 넷째 날 해야 될 별은 뭐냐? 이건 결론만 얘기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마무리. 이것은 재림 때 있었지 사건이.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 만들고 그 새들을 만든 사건.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부부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출현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 하나님의 아내가 되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형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생명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기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자라야 돼. 짐승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형상과 생명이 달라서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또 동일한 생명, 형상이 있어야 돼요. 동일한. 그리고 생명이 자라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우리 교회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성부까지 오시면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형상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버려요. 그래서 결혼은 결국은 우주적인 부부가 계시록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짓자. 그리고 남자, 여자, 부부가 나타나잖아요. 부부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을 거둬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잖아요. 성경 끝에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불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저희가 땅의 왕들이 계시록 21장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 했대. 그거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땅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 다시 창조 세계, 물질 세계가 새롭게 된 곳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저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재상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피로 사서 나라와 재상, 나라가 됐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저희가 왕노릇, 땅에서 왕노릇. 이 땅은 단순히 이 지구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 창조세계, 물질 세계를 가리킨 거예요. 그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째 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출현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랬을 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의 왕권. 이건 뭘 예표한 거냐? 결국은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결과가 뭐냐면 결국 왕들이 되는 게, 땅의 왕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을 통해서, 일곱 날을 통해서 옛 창조가 시작되고 완성됐듯이, 이것은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십자가, 부활,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최종 완성될 바로 새 창조의 완성,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완벽한 신학의 계시예요. 새 창조의 계시예요. 신학의 전 경륜 속에, 신학의 전 역사 속에 성취될 천국 복음에 대한 계시다 이게 말입니다. 깨닫길 주 예수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비춤으로 새 창조의 부활의 역사 있길 예수로 축복됩니다.